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아멘. 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그네의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신구약에 걸쳐서 나그네의 묘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그 나그네의 묘지의 이름이 뭐였죠? 막벨라굴, 그죠? 신약은 피밭의 의미인 아겔다마. 네.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 나그네의 묘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정체성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와 노숙인은 다르죠. 나그네와 홈리스는 달라요. 홈리스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짐이 어때요? 많아요. 덥고 잘 담요도 있어야 되고 냄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장식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가리켜 홈리스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그네라 부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너무 짐이 많지는 않은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짐 내가 질게,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그림으로 신구약 모두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땅값을 구태여 지불하는 모습으로, 네, 성도가 나그네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은 400세겔이라는 완성된 금액으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아주 명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 땅을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그네 묘지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을 치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자나 판자나 그 소유권의 이전이 분명하게 이행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는 상황을 주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삭이 그의 신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단순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할애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인간의 결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사람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냥 인간의 결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가축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갖다 줄 만큼의 상냥한 여인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신기하게도 그처럼 심성이 고운 여인을 만났다라는 단순하게 그 착한 여인 만나라는 교훈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서 다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35절부터 49절은 2절부터 27절에 어떤 거예요? 제 반복이에요.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굳이 반복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일의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교회,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별 내용도 없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둔다면 아까 상냥한 여인에 대한 기사 말고 또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충성된 아브라함의 노종,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개혁성경은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이룬 충성된 노종에 대한 이야기 정도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당회를 하기 전에 이설교를 해요. 당회 때 큰 교회들은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노동처럼 충성하세요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노종의 충성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충성하고 성실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길게 성경의 지면을 할애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 그분의 백성, 성도에 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에게로 데려가는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족에 관한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맹세하게 한 후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처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두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근친인데 성경은 인간적인 의미의 근친이 아니라 친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잘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친족의 개념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3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내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고 리브가도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노종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저 리브가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두두엘의 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리브가가 말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부인이 왜 친족에게서 나와야 될까요? 친족이라는 것은 같은 핏줄, 그죠? 같은 몸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톨레도스를 살펴봐서 우리가 이제는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에게로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서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본다면 뭡니까? 친족인 거예요. 단순한 물리적인 연관성을 넘어선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의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친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성도, 다른 말로 친족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시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같은 친족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룻과 보아스의 기사에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고엘제도라는 거예요. 고엘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
땅이든 자손이든 기업이든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그 친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 근족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 친족의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고엘 제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고엘에게 있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여러분, 어떤 친족이 가난해졌어요. 그 사람의 기업을 이을 그 자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 가난한 그 사람의 기업을 잇게 해줘야 된다면 저는 어때야 됩니까?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엘은 자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는 저 사람의 기업을 잇게 해주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는 그 고엘 될 수가 없어요.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 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 룻과 결혼할 겁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됐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룻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기업을 당신이 있게 해야 돼요. 당신의 재산이 손해가 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근족이 나 기업 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엘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해야 돼요. 룻기에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요. 자원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해서 기꺼이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정확하게 자원해서 기꺼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세요. 그래서 기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예수의 이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친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친족의 개념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그 이삭의 신부될 사람이 자신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온 지역이잖아요. 노종이 묻는 거죠. 주인님, 신랑의 소식을 듣고 부인될 사람이 주인이 계신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갈까요? 라고 묻는 거죠.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물리적인 땅도 세상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난 아브라함의 영적 현 주소를 말하고 있죠. 주인님, 만약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나 기꺼이 아버지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랑의 집이에요. 신부가 신랑의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으려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관련된 말씀이 54절 이하에 나오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노종과 동행자들이 리브가를 만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랬더니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바로 데려가요? 며칠도 아쉽죠. 함께 살았던 딸이고 여동생인데 며칠 아니면 열흘만이라도 좀 함께 있다가 그 이후에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더 상식적이에요? 어머니와 라반의 말이 더 상식적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노종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10일 동안 따님과 함께 지내신 후에 제가 따님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노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따님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떠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떠나겠다고 하는지. 저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노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간택하는 이 장면이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리브가의 식구들이 이제 아쉽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과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서 나오는 한 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성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가지 말라고 했던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화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세상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만나죠. 성경에서 우물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라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물과 관련돼서 나온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물과 관련된 기록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장소가 우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신랑 측에서 보낸 사람이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죠? 야곱의 부인 라헬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에요. 그 라헬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산 후에 어디로 피신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리브가의 고향집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이자 훗날 야곱의 신부가 되는 라헬을 만나요.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왕자의 위치를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죠. 광야 땅,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다가 모세의 신부가 되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는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우물이에요.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물과 관련된 일이 딱 한 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목마름에 대한 그 대화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예배에 대한 대화까지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남편이 등장해요. 남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물을 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신약에서 우물과 관련된 사건은 딱 한 번 이 요한복음 4장인데 신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 세상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남편이 아닌 새로운 남자와 동거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정오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은 뭡니까? 5명의 남편이 바뀌었다는 건 뭐죠? 그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육신적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 바꿨어요. 계속 갈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까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무엇으로 인해 갈증하는지 그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건드셨죠.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여인에게 이제는 참 남편, 다시는 바꿀 필요가 없는 갈증을 주지도 않을 진짜 남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물에서.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남편이 신부를 찾아오는 장소로 우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을 예수님께서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우리말 번역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도 반드시 통과해야 됐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시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놀랍죠?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네? 만났어요. 그랬더니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물동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건데 물동이 필요 없어요. 버렸어요. 영혼이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만났으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안 만났거든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게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으면 가장 햇빛이 내려쬐이는 그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동을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이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교장의 집 사역을 하면서 지금 5년째인데 6년째 들어가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리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근데 아내와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저분은 어떻게 관심이 정말 없네.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네 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노출된 그 상황이 참 많았는데 정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쑥스러워서 저는 전도 못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있는 생명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 중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막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아의 때처럼 난 몰라,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자의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이 들음은 누가 전해야지, 누가 말을 해야지 믿음이 들어오죠. 여러분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여러분 안에 아주 작지만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제게 들려줬죠. 그리고 반응을 한 거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부르신다면 참 셀 수 없는, 아마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너에게 누가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지. 셀 수 없는 그 외침들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믿음이 형성되고 예수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외침이 2000년 전으로부터 역도사도 또 사도 바울의 전함으로부터 로마 교회로, 소아시아 교회로, 그리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해진 거예요. 북한 땅에도 있고요. 어떤 경로로, 여러 경로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함의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삶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63절 말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4장은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전에 6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에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나홀의 성에서 어떻게 만났고 그 경과된 일들이 어떠했는지 말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노종이 기도한 내용대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에 찬 보고였을까요? 그리고 그 당신의 신부가 그 다음날 가자고 하니까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라고 노종이 이야기할 때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신부가 순종해서 자기에게 오는 장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접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노종이 말하는 이런 내용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신랑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종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을 설명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특별하신 개입하심 또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라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께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또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순축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같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초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관심 갖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지혜로운 반응을 했다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가져갈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살피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기력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화에 대하여 더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 귀한 것들이 있다고 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주께서 육체를 허락하신 이 인생이기에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주시는 지혜를 저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생활에 그 관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한 주를 주께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신부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세밀함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